오늘은 줄로 재어준 구역, 줄로 재어준 구역, 실로 아름답도다. 나의 산업, 나의 기업, 나의 분깃이라는 그런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건물을 리모델링 할 때, 또 건축할 때 건축하는 사람들은 줄자를 가지고 다닙니다. 요즘에는 네이디라고 합니까? 줄자가 있더라고요. 그냥 이쪽에서 쏘면 저 뒤편에 있는 문까지 몇 미터 나오는지 탁탁 나오고, 건물 높은 것도 올라가지 않고 그냥 네이즈만 쏘면 그것이 딱 비쳤다가 내려오면서 천장 높이가 몇 미터인지 이렇게 알려주는데, 하나님도 우리에게 기업을 주실 때 그냥 아무렇게나 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길이와 또 실력, 또 지혜, 지식 수준, 능력, 재능 이런 걸 다 헤아리고 하나님께서 줄로 딱딱 재가지고 우리의 살아가는 구역을 떼어주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셨으니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터전, 내가 태어난 대한민국 많은 교회 가운데서 청도 지역에도 70여 교회가 있는데, 대한민국 교회는 우리 교단만 해도 약 9,000개 교회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하필이면 진락교회 출입하면서 진락교회를 섬기게 하셨느냐?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해주셨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도해 주셨단 말입니다. 세상에 남자, 여자가 그렇게 많은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남편을, 못난 남편, 실력도 없는 남편, 이런 남편을 왜 하나님이 짝져 주셨느냐 라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짝져 준 사람 하나님이 다 맞기 때문에. 그래도 세계 여러 나라에 남자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가장 정확하게, 가장 잘 맞는 사람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건 나누지 말라라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 아내, 남편을 잘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그 땅을 분배합니다. 분배할 때 그냥 분배한 것이 아니고 아무렇게나 그냥 유다 지파 너는 여기, 아브라함 지파 너는 여기, 베냐민 지파 너는 여기, 갓 지파 너는 여기, 이렇게 하면서 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재능 따라서, 지혜에 따라서, 능력 따라서, 지식의 수준 따라서, 또 믿음의 헌신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성품 따라서 그렇게 주셨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유다 지파의 땅이 이제 가운데 있는, 거의 가운데 아주 넓은 땅을 차지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다 지파는 지팡이 지파, 앞으로 장차 메시아가 오는 그런 지파이고, 또 거의 헌신하는 부분에서 유다 지파는 선두에 서서 앞장서서 일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분배할 때 유다 지파에게 좋은 땅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영토를 차지했는지, 시므온 지파는 분노하고 막 말 안 듣고 하는 이런 지파인데 유다 지파 땅에서 시므온 지파는 나누어 주었고, 또 12지파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막내 지파가 베냐민 지파 아닙니까? 베냐민 지파는 딱 가운데 땅을 차지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형님들의 지파가 다 보호하고 감싸고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계란의 노른자처럼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이 바로 베냐민 지파입니다. 우연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전부 다 제비를 뽑아서 이렇게 땅을 차지하도록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잠언 16장 3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도다. 제비는 사람들이 뽑지만 그 일을 작정하시는 이는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직장도 여러 직장이 있잖아요. 요즘에는 IT 산업, 또 생화학 이런 제품,
이런 산업들이 발전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 대부분 이과 출신들은 의사 되는 것 소망하고, 또 문과 출신 가운데는 최고가 이 법대 뭐 들어가고 이런 건데, 근데 하나님이 뭐 우리 자녀들 모두 다 의사 될 수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 모두 다 법관 될 수가 있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실력이 있어야 되지. 저한테 아이고 판사하라 못하죠. 실력이 안 되죠. 공부도 잘해야 되고 머리도 잘 돌아가야 되고, 의사 실력도 있고 기술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아무나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맡겨주지 않고, 대통령 지금 여러 사람이 나와서 그냥 내가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면 나라를 잘 다스리겠습니다 떠들고 있지만, 하나님 그 중에서 가장 실력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재능이 있는 사람,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 좋은 대통령, 선한 대통령을 계속해서 세우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잘못 섬기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이 코로나 시대에 더욱 우리가 하나님과 붙어 살던 사람이 하나님과 떨어지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으면 악한 대통령을 하나님이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 세우느냐 나쁜 사람 세우느냐는 우리에게 달려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잘 믿으면 선한 사람, 좋은 사람 세우실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악인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입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그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서 하신다. 그래서 나의 산업, 나의 자녀 소득, 나의 분깃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이런 구역 다 줄로 재어가지고 많은 직업이 있는데 이 청도 땅에서 농장을 주시고 농업을 하게 하신 것, 하나님이 전부 다 여러분들의 성품과 여러분들의 재능과 거기에 맞기 때문에 맡겨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이놈의 농사 언제까지 해야 되냐 땀 흘리면서 주신 거 감사하세요. 농장 없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데요. 자녀들, 말 안 듣는 자녀들에도 감사하세요. 감사하면서,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여튼 자녀든 아내든 섬기는 교회든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거든 모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맞는 것, 딱 좋은 것 줄로 재듯이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것을, 실로 아름다운 기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늘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직장에 출근하는 사람들은 감사함으로 출근하시고, 늘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시고 그 직장에서 봉사하시고 헌신하시는 그런 일꾼들을 하나님께서 그 직장에서도 승진시켜 주시고 잘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이 참 복된 말씀인데, 좋은 말씀인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마음과 자세로 살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 얼마나 여러분들의 가정이 복되고 아름답겠습니까? 자, 오늘 15절 말씀에, 16장 5절 말씀에 그러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녀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첫 번째로는 우리의 기업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다. 우리의 기업 가운데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의 기업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민수기 18장 20절 말씀에 보면 아론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18장 20절 말씀,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라. 하나님이 너의 분깃이다. 하나님이 내 기업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오늘 5절 말씀에 나의 산업, 나의 자녀 소득, 나의 분깃 이렇게 쓰잖아요. 요 말이 우리 말로 이제 번역되어 있지만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의미예요. 나의 산업, 나의 산업, 나의 산업. 이것을 세 번 하면 문장이 좀 아름답지 못하죠. 그래서 문장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더 좋게 하기 위해서 단어만 바꾸면서 똑같은 의미를 반복하고 있어요. 나의 산업, 나의 자녀의 소득, 나의 분깃.
원어로 봐도 단어가 틀리지만 나의 산업은 할레크라고 하는데 할당, 목, 영토, 전리품 나눌 때 분배물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자네 소득 마나라고 말씀하고 있고 분깃을 고랄 제비뽑은 목 이런 뜻으로 되어 있는데 의미가 똑같잖아요. 나의 산업, 나의 자네 소득, 나의 분깃 누가 지켜주시냐?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의 분깃, 우리의 산업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고 나의 분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론 자손에게 그렇게 말씀했고 아론만 아니고 네 지파도 땅이 없잖아요. 땅을 분배받지 못한 지파가 레위 지파잖아요. 아론도 네 지파잖아요. 그래서 신명기 10장 9절 말씀에도 보면 비슷한 말씀이에요. 신명기 10장 9절 너희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니라. 하나님이 기업이다 이게. 우리가 모세 오경에 보면 이것을 철저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레인들, 아론의 후손들 이런 사람은 땅이 없어요. 이 땅이 땅이래. 이제 그 땅을 누가 분배해 줍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몫으로 받은 것을 이 레인들에게 또 아론 자손들에게 땅을 주었어요. 그래서 땅들이 생겨났죠. 흩어져서 땅을 기업으로 받았잖아요. 제가 이번 주에 이제 우리 교회 출신 최찬양이가 신학교를 다니면서 그런 얘기를 하다. 교회 내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이제는 목사님들도 세상의 직업을 가지고 일하면서 하나님 섬겨야 된다. 그런 사람들이 생겨났대요. 우리 교단도 이제 어려운 개척교회 하는 사람들이 후원 받아서 오로지 이 전적인 이 목회 사역만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면서 우리 생활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잡일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라고 하는 그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 평신도들 사이에 이제는 목사님들도 뭔가 일해야 된다. 세상에서 일하면서 우리처럼 그렇게 섬겨야 된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는 전적으로 레인들, 제사장의 후손들, 목회자들, 선지자들, 선교사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전하면서 살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흩어져서 직업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이 수입을 얻으면 그 사람들 돌보게 돼 있어요. 나눠주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생활하면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리고 레인들은 전부 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나올 때 장자는 애굽 땅에 있는 장자를 다 죽였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장자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신 레인들 장자 대신 선택한 사람이 각 사람들의 장자 대신 선택한 사람이 누구냐? 레인들이요. 여러분들이 장자가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장자는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내어놓아야 되는데 대신 레인들을 하나님이 선택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를 섬기는 것, 선교사를 섬기는 것,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섬기는 것 이런 것들은 내 장자를 돌보듯이 돌봐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레인들 아론 자손들의 기업은 무엇이냐? 하나님이라.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예배 인도하고 하나님께 성도들 바른 길로 인도하고 이런 일을 하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것을 제물을 먹고 또 절기 때마다 드려지는 11조 성경을 읽어보면 통독해 보면 딱 나오잖아요. 11조 누구 끄냐? 레인들 끄라고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객과 고아와 남으면 이제 객과 고아와 나그네들 이런 사람들 돌보라.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우선이에요. 그런데 이 우선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법이요. 그리고 헌법이 교단의 헌법이 있는 거고 교회에 제도가 있는 것이지 이 위에 하나님 말씀 위에 올라가면 안 돼요. 나라의 법도 하나님 위에 올라가요. 오늘날 방역을 통해서 통제하잖아요. 예배도 못 드리게 하잖아요.
새벽에도 모이지 말라. 식당에도 모이지 말라. 음식 먹지 말라. 이렇게 통제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마지막 때는 더 할 텐데,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지만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공산당이 주로 하는 일이 무엇이냐? 예배 드리는 성전을 없애버려. 그리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해요. 오늘 예배 못 드리고 예배 방해하는 것은 마귀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예배를 피하지 마시고 어려운 날이 올수록 다니엘처럼 개인 예배 드리잖아요. 개인 예배. 혼자 바벨론 나라의 왕궁에서 살면서도, 총리라는 그런 위치에 있으면서도 같이 예배 드릴 사람 없지만 그가 가정에서 늘 시간을 정해놓고 하루에 3번씩 개인 예배 드리면서 개인적으로 기도하면서 경건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 아무튼 우리의 기업은 하나님입니다. 우리 영적인 내인들의 후손이요, 목회자만 아니고 모든 성도들, 아론의 후손들은 여호와가 기업이다. 시편 73편 26절 말씀에도 보면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리라. 또 119편 57절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다 하였나이다. 첫 번째로는 여기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은 나의 기업 가운데 가장 소중한 기업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다. 예수님이 나의 기업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에 16장 2절 말씀을 고백하죠. 오늘 본문 앞에서 우리가 이미 보았잖아요. 16장 2절 말씀 우리 한번 시편 16장 2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 오시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주님밖에 나의 복이 없다 이거야. 주님을 그렇게 사모한다 이거. 그래서 이것 우리가 집을 빼앗기고 자동차를 빼앗기고 농장을 빼앗기고 나라의 영토를 빼앗기고 이런 건 막 생명 걸고 막 지키려고 하잖아요. 하나님 빼앗기는 것, 믿음 빼앗기는 거요. 믿음 빼앗기는 것은 그렇게 막 생명 걸고 지키려고 하지 않아요. 마지막이 가까운 시대에 마귀 사탄은 우리의 믿음을 빼앗으려고 코로나를 통해서, 앞으로는 전쟁을 통해서, 큰 환난들을 통해서 도전해 올 텐데 믿음 빼앗기지 마시고, 재산은 잃어버려도, 건강은 잃어버려도, 심지어 내 생명은 빼앗긴다 해도 믿음은 반드시 사수하고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첫 번째로 우리의 기업은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기업으로 우리를 택하셔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는 기업이 있어요. 우리의 기업은 하나님인데 또 거꾸로 하나님의 기업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자, 신명기 7장 6절 말씀에 보면, 신명기 7장 6절에 자, 이렇게 말씀해요. 잘 영상을 보세요.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하나님이 지상의 만민들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택하여 주셨다 말씀해요. 자, 신명기 32장 9절 말씀에도 보면, 신명기 32장 9절 말씀에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하나님이 택한 기업이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 또 오늘날은 영적인 이스라엘, 우리 같은 사람이 하나님이 기업이다 말씀해요. 자,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에 보면, 이제 마지막 때에 제가 기도하는 우리나라를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런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를 많이 하는데요. 자,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어다. 하나님이 많은 열방이 있는데 구약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금지가 있어요. 자부심이 있어요. 그 무엇이냐면 세상에 많은 여러 나라 가운데 자기 나라만, 이스라엘 민족만 하나님이 택하여 주셨다 그래요. 근데 그 택함 받은 이스라엘 민족에 책임이 있어요. 사명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에스겔서 같은 데 말씀에 보면 둘러있는 이방인, 세상 중앙에 있는 땅이라고 하잖아요. 가나안 땅, 세상 중앙에 있는 땅, 그 가운데서도 예루살렘 가운데서도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눈동자가 늘 함께 하는데, 이 세상 중앙에 있으니까 각 나라 열국이 이스라엘 나라를 둘러싸고 있잖아요. 둘러싸고 있는 나라들에게 하나님을 전해주라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 사명을 잘 증거해야 되는데 증거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열방의 우상 섬기는 것이 들어왔어요. 블레셋을 통해서, 암몬을 통해서, 모압을 통해서 이런 금모스 신이 들어오고 암몬을 통해서 다른 신을 섬기는 것들이 들어왔습니다.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열국의 길로 가지 말라, 에레미야서도 있는데 전부 다 열국의 길로 갔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바벨론 포로로 갔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택하여 주신 이유는 있습니다. 많은 여러 나라가 있는데 한국 나라를 특별히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해가지고 평양에도 대구에도 성령이 폭발적으로 일어나가지고 그렇게 예루살렘 명성, 야 한국 땅의 예루살렘, 평양, 대구 막 이런 말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너희 민족만, 너희 그 지역 주변 사람들만 전도하지 말고 나가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다. 증인해야 돼요. 일본에도, 루마니아도, 그리스도에도, 몽골 땅에도, 캄보디아도, 과테말라에도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제사장 나라. 그래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나라가 제사장 나라 되게 해주세요.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이 대한민국의 사람들도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 많이 일어나게 하시고, 코로나19 이후에 연약한 사람들 떨어지지만 강한 믿음의 용사들이 일어나서 앞으로 장차 각 나라와 족속과 열방에 나가서 선교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려고 하나님이 택하여 주셨어요.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의 기업으로 우리를 뽑아주셨다. 그렇게 말씀해요. 레위기 20장 26절 말씀에도 비슷한 말씀이에요.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습니다. 너희를 소유로 삼으려고 만민 중에서 구별해냈다 그래요. 구별한다는 뜻은 바달. 원어로는 바달인데 나누다 분리하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우리는 구약 성막 제도에서, 구약의 레위기에서 짐승을 구별하잖아요. 부정한 짐승, 상한 것, 터진 것, 이런 것들, 병든 것, 이런 거 드리지 말라고 하잖아요. 깨끗한 것, 금 없는 것, 이런 거 구별해서 드리잖아요. 그때 구별할 때 부정한지 정한 짐승인지 이 구별할 때 단어가 그때 구별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정한 그런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불러냈다는 것입니다. 의롭게 살아가도록, 정결하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불러내 주셨다. 만민 중에 구별해 주셨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오늘날도 목사, 또 장로, 안수집사, 권사, 집사, 교회학교 선생님 여러 섬기는 사람들 가운데 선택하잖아요. 임명하잖아요. 연말이 되면 지명해가지고 당신이 지금 5학년 학생들, 초등학교 5학년을 좀 맡아주세요. 청년들은 이제 대부분 그렇게 맡아서 이 어린 아이들 양육합니다. 그런 아이들이 이제 교회학교 선생님 하는 아이들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신학교도 가고 또다시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돼요. 그런데 오늘날 참 안타까운 소식이 뭐냐면 청년들이 교회에서 다 떠났잖아요. 주일학교가 아주 절벽이잖아요. 뭐 예배도 못 드리잖아요.
주일학교 학생들 더군다나. 교사 선생님이 없대요. 선생님 구하면 아이들 가르칠 선생님이 없다는 거야. 아이들 가르칠 선생님이 없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장래 말씀을 전한 사역자들이 훈련받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교회 내에서 훈련받고 그래서 장차 기름 부음 받은 목사도 되고 사모도 되는 것인데, 아니 이거 뭐 장육 일적은 일이지만 그거 안 해본 사람이 목사가 되고 사모가 되면 잘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튼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함을 받았으니 감사하시고, 그 이유는 만방에 열국에 복음을 전해주라고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지명해서 불렀다고 하잖아요. 지명해서 주의 일을 위해서 일꾼들 세워주셨습니다. 목사도 장로도 전부 다 하나님의 일을 잘하라고 하나님이 너희들 아론 자손의 후손들 세워주신 것처럼 그렇게 구별해서 세워주셨습니다. 봉사할 사람들 지명해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1절 참 2절 말씀에 보면 참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이사야 43장 1절 2절 우리 한번 보십시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하나님 믿고 싶어서 믿은 거 아니고, 내가 진락교에 나온 것은 하나님이 지명해서 불러서 나왔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말씀해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셨다. 그 이유는 많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택함 받은 것을 늘 말씀드리지만 창세 전부터 어머니의 복중에 생기기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 이거 얼마나 감사해요. 아직도 청도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진라리, 무등리, 안인리, 덕암리, 송업리 이 오리에도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더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지명해가지고 강홍배 나와 하나님 백성을 불러주셨대요. 얼마나 감사해요. 선생님이 다 불러가지고 너 이것 좀 해. 그럼 막 신나는데 기쁜데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불러주신 것 얼마나 감사해요.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왜 나만 시킵니까? 이러지 마시고 나를 시키는 것, 교회 일에 나를 불러주신 것, 화장실 청소를 해도 식당에서 봉사해도 교회 청소해도 감사하십시오. 여기 아버지 집이잖아요. 아버지 집을 청소하고 아버지 집을 수종드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참 예수 믿고 난 사람들이 이 땅에서 형통, 이 땅에서 번성, 이 땅에서 존경, 명예, 칭찬받는 것, 이것도 있어요. 보너스 있긴 있는데 우리가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잖아요. 열병을 고침받고 난 뒤에 베드로의 장모가 무엇합니까? 예수님도 섬기고 제자들도 섬기라고 그랬잖아요. 복음을 위해서 수종 드는 사람 됐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택함 받은 이유, 지명해서 불른 이유, 그 이유는요, 내 복 받은 것도 그 보너스로 주는 거고 더불어서 주는 것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일은 섬기라고, 하나님이 수종들라고. 구원받은 사람이, 새 사람 된 사람이 직장에만 가지 마세요. 교회에서 좀 수종들고 교회에서 좀 헌신하세요. 어린 양들, 안 나오는 사람들. 제가 이제 이게 가만히 메모리가 없어요. 코로나 시대가 되니까 교회에서 어떻게 목양하라 이런 것도 없어요. 이제는. 왜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교회들마다 혼란스러워. 어떻게 될지, 예배를 드려야 될지, 이건 거리두기를 해야 될지. 우리 교회는 거의 30명 이상이 전부 다 이 백신 접종을 했는데 뭐 다 와서 예배 드려도 상관이 없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잘 모르는 그런 시대잖아요. 뭐 당해본 적이 있어야지. 어쨌든 우리가 이런 날에도 아무튼 우리를 택하여 주신 이유는 복음의 수종들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해서 불러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시대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하고 연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제가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고, 하나님의 기업은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기업이다, 이것을 말씀드리죠. 하나님의 소유다는 거죠. 여러분들 소유를 지키려고 얼마나 힘을 씁니까? 아합왕이 궁정 근처에 있으니까 너 포도원 그거 나에게 좀 팔라. 그랬더니 나봇이 그러잖아요. 아이, 조상들로부터 받은 것인데 이것은 율법의 하나님 말씀대로 왕이라도 팔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막 이세벨이 그냥 불량자를 세워가지고, 나봇이라는 사람은 하나님도 저주하고 왕도 저주한 사람이다. 나봇을 돌로 쳐 죽이고 그 땅을 빼앗았잖아요. 나봇의 포도원. 그렇게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았는데 하나님이 그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는 것처럼 하나님이 안 빼앗기려고 하잖아요. 우리가 뭐 물질도 안 뺏기고 영토도 안 뺏기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재산이니까 하나님 재산 잊어버리면 하나님 손해잖아요. 그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잖아요. 마지막 시대. 그래서 뭐 요한계시록 많이 전했는데 7장에 보면 이제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환란의 바람이, 요한계시록 7장에 환란의 바람을 못 불게 하잖아요. 천사로 하여금 내 천사가 바람을 꽉 붙잡고 있죠. 그 이유는 왜 그랬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인칠 때까지 기다리라. 인칠 때까지 기다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인침받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이 그 이마에 있다. 14만 4천이잖아요. 그 유다 지파, 루벤 지파, 갓 지파 12,000명, 12,000명, 12,000명. 그렇게 14만 4천 인칠 때까지 기다려라. 이건 뭘 말씀해요? 나의 소유, 나의 백성, 나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사랑한 그 백성들 해치지 말라, 건드리지 말라. 붉은 용에게 건드리지 말라고. 악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그 적그리스도에게 내 백성이 딱 표해놨다 이게요. 우리가 측량하면 이제 빨간 줄이나 뭐 깃발이나 이런 거 꽂아가지고 측량해 놓은 걸 다 구별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전부 여러분들 이마에 다 인쳤어요. 성령에 인침받은 사람은 부하신다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9장 4절 말씀에도 보면, 요한계시록 9장은 이제 나팔장이에요. 5번째 나팔이 울려 퍼지면 이런 재앙이 임해요. 9장 4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갓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이 5번째 나팔 재앙은 무저갱이 열리면서 연기 가운데 황충이 올라온 데 있어요. 황충. 이 황충은 정갈이 쏘는 것과 같은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한 번씩 쏘면 그냥 기절하죠. 기절해. 정갈에 한 번 쏘면 총알이 쏘이는 것처럼, 총알은 죽으니까 화살에 쏘이면 안 죽잖아요. 이런 데 쏘이면 막 화살 빼면 살고 그러잖아요. 칼에 맞아도 살잖아요. 그런 것처럼 막 아픈 거예요. 아프기만 해요. 죽을래야 죽을 수가 없는 고통이 5개월 동안 지속된다고 했어요. 이런 고난에 처하지 않는 사람, 이런 고난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입맞은 사람들. 내 백성이니 내 소유니 건드리지 마이. 이놈의 마귀 사탄아, 건드리지 말래요. 그러니까 불안에 떨지 마세요. 이런 코로나19 환란이 와도 이제 앞으로 더 큰 개국 이래로 없는 큰 환란이 와도 성전에 다니엘서에 예언된 대로 미증한 것, 가증한 것이 성전에 세워지는 것을 보거든 내가 가까이 이런 줄 알라 라고 말씀하는 그런 시대가 등장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은 보호해 주신다 그래요.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는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는 사람 14만 4천, 그들의 이마에 예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 그래요. 그러면서 14장 4절 말씀이죠. 요한계시록 14장 4절, 아무나 인쳐주지 않아요. 이런 사람에게 인쳐준다고 그랬어요. 이런 사람 자격이 무엇이냐? 이런 사람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이거 해석이 필요해요. 여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여자에게 빠져가지고 여자에게 미혹받아서 자기 아내를 두고 남의 유부녀를 건드려서 어려움 당하는 그런 사람들 있지만, 여자는 세상을 말씀해요.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간음하는 자들아, 야고보서 4장 4절에 말씀하잖아요. 요한계시록 17장 18장 음녀의 유혹, 금으로 만들고 각종 화려한 옷을 입고 이런 것은 전부 다 세상 패턴, 세상 향락, 세상 가치관, 세상의 유행, 여기에 물드는 사람을 말씀해요. 여기에 지조를 지키는 사람, 마지막 때에 세상 풍조 따라가지 마십시오. 세상 향락, 세상 가치관에 빠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정신, 예수님의 정신, 여기에 몰두해서 살아가는 사람, 오로지 주님만 사랑하는 사람, 춘향이처럼 이몽룡 왜 사랑하지 않은 거죠? 우리는 주님만 사랑해야 돼. 예수님만 사랑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인쳐서 하나님이 자기 소유 삼아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그래요. 그 다음에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자, 순종하는 사람, 따라가는 사람, 자기 마음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뜻대로. 늘 말씀드리면 이 머리를 교체해야 돼요. 이 머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지시하잖아요. 이 교회 머리가 누가 되자, 교회 머리는 예수님이라고 하는데, 개인적으로도 여러분들 통치하고 다스리는 예수님을 머리에 두세요. 예수님을 머리에 두고 예수님의 지시를 받아서 살아야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죠. 머리 둘 곳이 없다. 내 생각대로, 사사기의 말씀대로 그 시대에 왕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각 사람이 자기 소견에 어른대로 행하였더라. 예수 믿는 것은요, 나를 빼야 돼요. 내 생각, 내 계획, 내 경험, 내 지식, 이것을 빼고 예수님께 장악당하고 성령님께 장악당하고 성령님께 정복당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 그 영혼이 시온산에 주님과 더불어서 서는 14만 4천 수에 포함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 양에게 속한 사람이다.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것처럼 어린 양께 붙어있는 사람,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 이런 사람이 인쳐준대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것 참 감사할 일이고, 진락교회 섬기는 것, 내 남편, 내 아내 다 맞는 사람 다 하나님이 실로 아름답도다. 실로 아름다운 것은 찬양한다, 노래한다, 감사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내를 보면 감사하고, 남편을 보면 감사하고, 자녀를 주신 거 감사하고, 교회도 성도를 주신 거 감사하고, 늘 감사가 넘치는 가운데 사십시오. 여러분들, 북한에 태어나지 않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아프리카 토고에 태어나지 않는 거 감사하잖아요. 감사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하여튼 감사하면서 사십시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다, 이게. 하나님 잘 섬기십시오. 세 번째는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하나님이 마지막 때 자기 소유들 우리가 재산 빼앗기지 않으려고, 건강 빼앗기지 않으려고 막 발버둥 치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다 날개 아래 보호하시고 계신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안전한 품, 주 안에 거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내가 가진 기업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이 예수님이고 하나님이고, 나는 사모할 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세상에 열방에 많은 나라도 있고 많은 수 없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 같은 사람을 창세 전부터, 어머니 복중에 생기기 전부터 지명해서 너는 내 백성이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소유 기업되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기업 주시고 직장 주시고 섬길 교회를 주시고 나라를 주심에 늘 감사하면서 삶의 터전에서 정말 마지막 시대에 입맞은 종처럼 구별되어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